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설을 앞두고 있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후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Yeah.
함께 교독합니다. 시편 28편 교독은 16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번을 내려가는 데와 언제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바라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63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넌 같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으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시간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 주장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가 복이 되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뵙기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왔지만 주님 앞에 선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의 손길을 얹으사 우리의 연약함이 말씀으로 극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이긴 믿음을 소유하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부족했던 것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피로 거룩하게 하시며 깨끗게 하옵소서. 자비의 손길을 얹으사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도들 위해 은혜 주셔서 저들의 가정에 또 저들의 가족들, 저들의 산업에, 저들의 직장에, 일터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성도들의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주님 베푸신 은혜를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간다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열심히 모든 것을 다했다고 하지만 부족한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까지 세워졌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 가족이 모여 기쁨으로 서로 만남과 또 서로 대화를 함께 나누는 중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하시고 온 가족이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지난 한 해 지켜주신 믿음의 가정,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함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굳게 믿고 하나님 의지하여 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가비도 되지 않은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섬겨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에 주셨던 복이 우리들의 가정에도 영원히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워주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음 다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정치와 사회와 경제와 여러 가지 복합된 어려운 아픔 속에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어려울 때마다 이 나라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이겨내게 하셨습니다. 지금의 어려움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이 사회, 이 나라, 이 국가가 바르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이기를 원합니다. 마음 다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나의 범사여 동건과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6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9장 14절부터 2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심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너는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함께 알고
사람을 평가를 하지요. 능력이 없으면 직장에서도 도태되고 마는데 그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맙니다. 믿음의 능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조금 미달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처럼, 직장처럼, 세상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될까? 우리 늘 그러잖아요. 부족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너무 부족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게 우리의 입에 붙은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의 믿음의 변함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잖아요. 그 부족을 이겨내려고 기도하고 애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애쓰는 우리를 넌 됐어, 그만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 부족하니 내 기도에 내가 응답해 줄게. 내가 너의 부족을 내 능력으로 채워줄게 라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던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희한한 광경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따로 기도하는 그 자신들과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변화된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는 아주 환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모세가 있는 거예요. 글쎄요, 베드로가 어떻게 모세인 줄 알았을까? 아마 예수님이 대화 중에 모세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함께 서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율법을 하나님께로 받은 모세였거든요. 하나님께로 직접 말씀을 받은 엘리야였거든요. 엘리야의 능력은 구약의 어느 선지자 못지않게 강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지요. 갈멜산에서 내린 불은 그거는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증거였죠. 자, 이처럼 구약의 율법의 말씀과 선지서의 글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모세, 엘리야 이 세 분이 함께 나눈 이야기가 뭐냐? 장차 있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거라는 거예요. 12절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큰 사건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으니까 아래쪽에 남아있는 제자가 9명이겠죠. 9명의 제자들과 유대의 서기관들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안 될까? 전에는 됐는데 왜 안 될까? 라고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두고 옥신각신 변론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전에는 기도하면서 그런 은혜도 주셨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잘 안 되지? 전에는 기도하면 몸에 아픔도 조금 없어지고 고침받은 사건도 있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몸이 쇠하여 가는데도 안 될까?
물론 그 이유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믿음에 관계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밑에 상황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는 중에 어떤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이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럼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왔을 때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온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제자들이 못하니까 예수님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지난주에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았습니까? 사람들이 야이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을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강조한 거예요. 믿음. 그러면 이 아버지가 할 수만 있다면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은 믿음 없는 이 세대를 보고 한탄합니다. 이 믿음 없다는 표현은 누구에게 한 말인가 하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고 아버지에게 한 말이기도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이 말에 대하여서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내 믿음 없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곧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사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건 제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한 말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들 믿음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치는 것이 아니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약함을 고백하는 그 사람을 더 가까이 예수님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 없는 세대라고 말하죠. 믿음이 없는 세대요. 어느 때까지 내가 참으리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너무너무 많은 것을 보여주었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보여주었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정말 작은 양을 가지고 수많은 군중들을 먹인 그 큰 사건을 보여주었잖아요. 그것만인가요? 귀신 들린 사람들 고쳐주었잖아요. 그리고 중풍병자를 일으켰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만나 대화를 했다. 구약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대하여서 하늘에서 난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그의 말을 들으라.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9명의 제자들과 합류해서 같이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세 사람이 딱 예수님에게 불림받아서 변화산에 함께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 9명의 무리 가운데 있지 않았어요. 같이 있다 해도 아마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처럼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과거로 돌리고 현재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러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들에게 손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만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그 아이를 데려오라 합니다. 아버지에게 묻지요.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다. 그런데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이 이 아이라면 농아죠. 농아. 우리 시찬 안에도 농아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만난 농아 자매가 하나 있어요. 이 자매는 전혀 못 알아듣고 말을 못해요. 입모양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나 옆에서 이 제대로 통역을 안 해주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물론 농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열병을 알아서 어린 적에 열병을 알아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농아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또 다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이나 물에 자주 들어간다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물에 자기 몸을 던져서 죽게 만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에 의해서,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TV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14살짜리가 어느 매장에 가서 수화기를 뿌려대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인터뷰를 하는데 귀신이 시켰다는 거예요.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을 관리하지 못하고 바로 그와 같이 이 귀신 들린 아이, 이 아이도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귀신의 장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을 예수님이 꾸짖어서 내쫓았다.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신이 나간다. 현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런 것을 참 많이 봐요.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끌려서 홀려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걸 봐요. 그런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주님께로 가져오면, 주님께 의뢰하면, 주님께 의탁하면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내쫓으신다. 그 아이는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것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지 않았다.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아이가 일어난다.
정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의 부족했던 것, 연약했던 것도 극복되어지고 세상에 이끌리면서 세상에 치우쳤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물어요. 왜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까? 전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매일매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이라고 하죠. 영적인 호흡이라고.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관계가 계속 지속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호흡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사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조금 지칠 때도 있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거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때 주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의 말씀 선포를 통하여서 은혜의 삶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연약한 우리의 모습만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믿음 또 기도 이것만큼은 우리에게서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너는 내 것, 너는 나의 아들, 너는 나의 딸이다 선포하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만난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속에 복 있는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설 명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믿음의 교제를 이루어가는 가족 간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설 명절의 기간 동안 은혜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오고 가는 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9장을 찬송합니다. 예배하신 곳에 주여 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연약하면 도태되지만 부족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깊은 사랑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를 이끄시는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드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귀한 예물 바칩니다. 주일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정에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물질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 더욱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이 설 명절을 통하여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 주셔서 믿음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모임 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뒤에 설 명절 예배 순서지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에도 예배 순서지를 올려놓았으니까 함께 참조하셔서 예배에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너는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내가 너
항상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연약한 나 아니지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 완전을 갖출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옵소서.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하나님께 다 내려놓을 테니 하나님 나를 이끄소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또 일가 친척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세우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와 능력의 손길을 우리에게 얹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아버지, 귀신 들린 아들을 두고 고침받기를 원하여서 예수님께 나아왔다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실망했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주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인가 믿는 자에게는 용치 못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한 믿음을 돕겨다 주시고 귀신 들린 아이를 두었던 아버지의 고백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제자들과 같이 전에는 감당했는데 왜 지금은 안 돼? 기도 외에는 믿음 외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를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에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고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일가 친척들에게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한없이 연약하지 내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이 믿음 전하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온 이 인생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주님 원하시는 그때까지 이 믿음의 줄을 굳게 잡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을 받는 믿음의 가족이 되옵소서. 자자손손 영원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가정이 영원히 견고히 세워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가문도 믿음의 가정도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 많은 저희들을 너는 내 것 내 자녀야 라고 칭하여 주시고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손길이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주님과 교통하는 믿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인정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문 위에 은혜 주셔서 다윗의 가문처럼 영원히 견고히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믿음처럼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믿음의 가정들이 복을 받아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음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한 주간도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설 명절을 당하여 오고 가는 길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